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닮고 싶은 인물도 있고 반면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인물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길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베드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었으며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반석이라 부르며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뛰어난 학식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물을 던지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혀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이렇게 해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자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후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가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라고 묻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셨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는 여전히 낙심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해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하신다. 두 번째,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진정한 회개는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잡힐 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두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어떨까요? 가족, 친구, 안정된 생활을 다 뒤로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50대 이상인 여러분이 살던 집, 직장, 친한 친구들까지 다 두고 전혀 모르는 나라로 이민 가라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라는 막연한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시면 갈게요라고 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하죠.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당신도 벌써 85세인데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기적처럼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건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힘들게 얻은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한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경험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린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 그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것.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축복으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경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과 배신, 고난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득한 이야기예요. 그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어요. 형들은 이런 요셉을 시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을 중심으로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이 꿈은 요셉이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너무 순진하게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해버렸다는 것이죠.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이 극에 달해 결국 요셉을 우물에 던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서 사랑받으며 자랐던 한 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배신한 가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의 관리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요셉은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신하 2명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해석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요셉이 풀려나게 도와주겠다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이없게도 이렇게 요셉은 무려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 파리하고 흉악한 소 7마리가 나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주변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요셉을 기억해냈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꿈 해석을 시작으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편 요셉의 고향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총리 앞에 나왔어요. 그 총리가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이때 요셉은 형들을 벌을 주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배신과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 두 번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믿음을 지킬 것.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을 것. 네 번째,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지도자.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그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장해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모세.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에 띄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결국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란 모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행동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급하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깊은 바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곧바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이었어요. 사람들은 물과 양식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인도했지만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주의 종의 손으로 행하신 주의 위대하신 일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신명기 3장 24절 말씀.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5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네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다섯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도 지금 모세처럼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느끼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믿음과 도전, 그리고 회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당연히 건장하고 외모가 뛰어난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와 같으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양을 돌보던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의 키는 3m에 가까웠고 엄청난 무기와 갑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칼도 창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해야 했고 동굴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을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백성들을 위해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장 27절 말씀.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시편 5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이 약속은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거대한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네 번째, 실수했을 때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 인내와 용기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인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일상과 밀접한 더 흥미롭고 쉬운 성경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